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여전히 매우 덥습니다.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작은 자극에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게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다석 유영모 선생에 대하여 좀 한번 스쳐보고자 합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요, 그 다석이라는 호가 저녁 식사를 많이 하신다,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세를 사셨고 상당히 그분을 흠모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세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스승이시고 서울의 안동교회 교인이었다가 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품고 뛰쳐나가서 이제 거기 동양학문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독특한 주장, CR이라는 주장, 제나, 얼라, 몸나, 손나 이런 참 알아듣기 어려운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자기 주장을 펼쳐갔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함석헌 선생님의 되게 자주 드나들면서 그 선생님께 좀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영모 선생님은 제가 3번이나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내가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은 유영모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유영모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 사이에는 그렇게 유영모 선생님을 기인과 같이 도인과 같이 여기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요 거기에 한번 그 몇 분이서 그 유영모 선생님 댁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검정에 갔던 적이 있고, 두 번째 만나면요 YMCA에서 유영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강의에 1시간 이상으로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제가 그 유영모 선생님 댁에 가서 질문하고 응답했던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영모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을 강의 중에 엄하게 꾸짖길래 제가 하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세검정 유영모 선생님 집에 가서 왜 함석헌 선생님을 그렇게 꾸짖었습니까 하고 여쭈었던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왜 하필 그분들이 함석헌, 유영모 이분들의 사상과 그 주장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특별히 한신대, 기장교단 이쪽에 스며들어서 적지 않은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또 흠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신대를 졸업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고 좀 보수 이제 우파적인 성경 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상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함석헌 선생 댁이나 유영모 선생 댁에게 들락거렸던 그것들도 다 일종의 지금 이 영적인 어떤 그 갈등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자세히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유영모 선생님의 주장을 책으로 엮어서 박영호라는 분이 이제 책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고
한데 여기에 일부분을 오늘 좀 잠깐 좀 스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함석헌 선생님은 종교다원주의의 원조가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끝에 가서는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스승 되시는 유영모 선생님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동양학문에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특별한 주장을 하고, 뭐 씨알이니 뭐 아까 증거했듯이 뭐 몸나니 얼나니 뭐 손나니 남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등 아주 성경에 대한 비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스쳐보고 또 우리가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좀 잠깐 이제 언급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 박영호 선생님이 쓴 예수와 다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17에서 218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요, 이제 예수를 우상화하고 일부러 꾸며낸 얘기가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만들어낸 얘기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도 못 돼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얘기도 전부 이제 바울 사도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뭐 교육을 받은 것이 없고 또 글도 모르고 이제 뭐 글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족보 자체도 그 쓸데없는 기록이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다. 이제 복음서 기자 이름들도 다 이거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제 맹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게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분이 유영모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추구했던 도인, 도 닦은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유영모 선생님은 하루에 한 끼만 잡수시면서 90까지 사셨는데 성철 스님을 방불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이제 나무 판에 앉아서 참선하면서 일생을 보내셨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도를 닦아도요,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도 없었고 그러신 분인데 마구 성경을 비난하고 주관적인 말로 그렇게 해댄 거에 대하여 박영호 선생님이 그걸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에 선전하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고 오류이고요. 일종의 뭐 좀 무작정 함부로 해대는 얘기에 불과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해율,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유대교 사회는 이 토라와 율법을 매우 중시해가지고 회당, 시나고그 회당에서 어린이들을 갖다가 늘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나 이 사회사본 그런 데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글 가르치고 이제 쓰기 훈련했던 흔적 증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 보고 이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이제 기록된 것은요, 그 당시 랍비 교육, 고등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지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처럼 가말리엘 학교라든지 그렇게 이제
고등교육을 지금으로 말하는 대학교육 같은 걸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뭐 글을 모른다거나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건 특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 뜻이지 뭐 문맹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부들이 이제 주로 제자들이었었고 어부만이 아닙니다.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부도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 같은 경우는 선박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좀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맹이 아니고 충분히 사업상 글자를 배우고 충분히 이제 교육적인 소양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리였던 마태는요. 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록하고 문서 작성하고 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심당원도 상당한 어떤 이념적인 훈련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당원이 된 것이지 그냥 이제 단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일부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이 외국어에도 상당한 이제 능통한 능력을 가졌다고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들 자꾸 그러는데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당시 그 열심당원으로 정말 그 예수님의 운동을 핍박하고 막 할 정도면은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잘 알고 있었고 추측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예수님 운동에 군중으로 충분히 끼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행렐 같은 신학자는요 예수님을 보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충분히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직접 만나서 대화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운동에 충분히 이제 거기서 반대자로 참여하고 그 사실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바울 사도가 이제 스데반을 죽일 때 했듯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 유영모 선생이나 이 박영호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무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의 입술에 희롱당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로고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들이시고 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울 사도를 그렇게 무슨 뭐 잘못된 분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도 크게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뭐 유영모 선생, 박영호 선생에 대하여 뭐 구도 행위를 한 것 자체를 세상의 제도권 교육과 비교해서 이제 말하는 건 안 됐습니다. 얼마든지 제도권 교육 안 받고도 훌륭한 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유영모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상당한 어떤 학구적인 이제 트레이닝을 배경에 깔고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단지 당신의 생각으로 막 해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분은 경신
학교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정도의 그 경신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잠깐 공부하시다가 돌아왔고, 이것이 전부인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그리고 성경 신앙에 대하여 가볍게 평가하고 무슨 뭐 얼라니 뭐 씨알이니 몸나니 손나니 그런 구차한 얘기 해봐야 누가 이제 인정합니까? 그걸 따르는 맹목적인 사람들이나 거기 심취해가지고 뭐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이 성경에 들어있거나 뭐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2사람 정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1저자가 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현재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기독교 문명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하지 못해요. 뭐 기독교에도 교인들이 많은 실수가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아픔도 많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건 인간의 실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은 전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 벌써 성경에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일부러 제자들이 글도 잘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만들어낸 얘기를 이제 꾸며놓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다. 이런 쓸데없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막된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은 그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인간의 조작된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온 인류가 최고의 이제 경전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에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울과 이제 박영우 선생과 이제 이용모 선생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요 부분에서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예요. 일생은 다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렇지만 요 주장 자체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폄훼합니까? 무슨 권위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들고 함부로 해요? 이 종말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을 찢어버리려고 된 난리를 칩니다. 우리 기장교단이나 한신대학은 경성해야 됩니다. 절대 유용무 사상, 함성호 사상 출입 못하게 딱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기웃거리면서 무슨 씨알이니 뭐니 하고 있는 분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과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그 다 피조물에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밟으려 하거나 해치려 하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기억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쁜 카르마로 작용할 거예요. 절대 삼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하찮은 두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거나 그것에 도전을 받거나 그것에 의하여 흔들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요 온 우주 만물의 실상을 다 커버하고 있는 인류의 유일무이한 해답서요 형이상학 교과서요 참으로 진리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고 인간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